자, 오늘도 계속해서 성막에 대한 말씀들이 주어지고 있습니다. 이 성막에 대한 말씀들을 잘 보시면 이것이 단순히 어떤 종교적인 용도의 천막 구조물 정도가 아니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모든 구성 요소 하나하나가 곧 하나님의 깊은 뜻과 계획을 나타내고 있는 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볼 수가 있는 것이죠. 만약 하나님께서 그저 이 성막을 단순히 제사 드리는 그런 용도로만 만드실 거였다면 이렇게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것처럼 성막에 대해서 이렇게 자세히 말씀하실 필요가 전혀 없었을 것입니다. 어제도 말씀드렸지만은 이미 이스라엘 백성들은 고도의 건축 기술을 습득하고 있는 그런 자들이었기 때문에 그냥 만들어 봐라 그러셨어도 꽤 멋지게 잘 만들었을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 성막을 통해서 또 세워지는 모든 과정을 통해서도 마찬가지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모든 영원하신 뜻과 계획을 친히 가르치시고 배우게 하시기를 원하셨어요. 그래서 모든 실 색깔부터 해서 재료, 구조와 설계, 심지어 실 꼬는 법 하나까지도 모든 것들을 그야말로 정말 하나하나 상세하게 말씀하시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기에 그대로 따라하도록 하시는 방법으로 이 성막을 짓게 하신 것입니다. 사실상 하나님이 이 성막을 지으신 것이죠. 자,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이렇게까지 하시면서 과연 성막을 통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시고자 하는 것은 과연 무엇이었느냐? 크게 두 가지로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첫째는 에덴이 회복되는 것이고요. 둘째는 놀랍게도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계시의 말씀들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시고자 하는 거예요. 자, 이 두 가지 에덴의 회복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계시의 공통점은요, 둘 다 임마누엘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즉 성막의 핵심은 뭐냐? 하나님의 임재인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처음부터 온 만민과 만물을 창조하신 원래의 계획이셨는데 이것이 지금 죄로 인해서 다 깨져버린 상태란 말이죠.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는 바로 이것을 하나님의 백성들을 통하여 회복하기 원하시는 그러한 열망을 이 성막 건축을 통해서 먼저는 자기 백성들에게 나타내시고 보여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자, 특별히 이 성막을 가만히 보시면요, 조립하는 형태로 만들어졌다는 것을 우리가 주목해서 보기 원합니다. 그런데 그 모든 부품 하나하나, 재료 하나하나가 전부 다 예수님에 대한 이미지로 가득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성막에 대한 말씀들이 우리에게 특히나 중요한 것입니다. 이 말씀들을 통해서 단순히 옛날에 이런 성막이 있었구나 이런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더욱 깊이 알아갈 수 있는 은혜가 이 말씀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어지기 때문이에요. 자, 오늘 본문에서는 크게 세 가지의 성막의 부품을 말씀하고 계시는데요. 널판과 띠와 휘장에 대한 말씀입니다. 그런데 잘 보시면 반복적으로 나오는 내용 중에 이 모든 널판과 띠를 무엇으로 만들어야 된다고 말씀합니까? 조각목으로 만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자, 여기서 이 조각목이라고 하는 것은 전에도 한번 담임 목사님께서 수요기도회 때 말씀하신 적이 있습니다만은 시팀나무라고 해서 아카시아 나무를 말합니다. 자, 왜 하나님께서는 그 많은 나무들 중에서도 특별히 이 시팀나무, 아카시아 나무를 지정하시면서 그것으로 만들어야 한다라고 말씀하신 것일까요? 자, 그것은 이 아카시아 나무의 특성을 생각해 보면 우리가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크게 두 가지의 의미가 여기에 담겨져 있어요. 첫째는 이 아카시아 나무는 다른 나무들에 비해서 특징이 뭐냐면 무겁습니다. 무거운 나무로 만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히브리어에서 무겁다라고 하는 것은요, 기본적으로 경외하다, 존경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성막을 만들 때 그 모든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을 높이고 경외하는 마음을 가져야 된다는 것을 바로 이 아카시아 나무를 통해서 가르쳐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자, 이를 통해서 우리가 무엇을 배워야 되느냐면 하나님을 섬기는 가장 기본적인 방법이 무엇이냐? 하나님을 무겁게 대할 줄을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지금 이 시대 가운데 하나님에 대한 이미지가 너무 가볍게 여겨지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함부로 부르고 함부로 대하는 경우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물론 하나님은 우리에게 언제나 좋으신 분이시고요, 친절하신 분이시고요, 사랑이 많으신 분이시지만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그분을 함부로 대하면 안 되는 거예요. 자, 예를 들어서 우리 부모님이 나에게 좋으신 분이라고 해서 만약에 부모님께 막 함부로 대하고 가볍게 대한다면 그것이 과연 옳은 것이겠습니까? 좋은 관계가 되겠나요? 요즘에는 워낙에 친구 같은 부모를 원한다고 합니다. 그것이 유행이라고 해요. 그것이 풍조라고 합니다. 부모 자식 간에 격이 없는 그런 친근한 관계가 지금 이 시대 가운데 풍조로 만연하고 있어요. 자, 그래서 과연 그만큼 이 시대의 가정이 더 친근해지고 행복해졌나요? 오히려 점점 더 흉폭해지고 있어요. 가정의 불화가 심해지고 있고요, 관계가 깨지고 있고요, 가정이 무너지고 있고요, 심지어 가정 안에 폭력이 일어나는 경우들까지도 많아지고 있어요. 뉴스에 심심찮게 나오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인간관계도 마찬가지고 하나님과의 관계도 마찬가지고 가장 기본적인 관계의 방법은요, 상대방을 존중할 줄 아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무겁게 대할 줄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 두려운 줄을 알아야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도 가능한 거예요. 이 신앙의 기준을 우리는 이 성막의 골격을 통해서 배울 수가 있는 것입니다. 만약에 그렇지 않고 이 성막의 골격을 가벼운 나무로 만들었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 심한 광야의 모래바람에 이 성막이 그냥 무너져 버렸을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 또한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자, 둘째는 이 아카시아 나무는 백향목이나 다른 나무들에 비해서 겉모습이 대단히 거칠고 초라해 보입니다만 그 내부의 나뭇결은요, 희고 아름다운 모양으로 되어 있다는 게 특징이에요. 자, 이것은 마치 무엇을 연상할 수 있는 것이냐면 곧바로 예수님의 모습을 떠올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사야 53장 2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는 주 안에서 자라나기를 연한 순 같고 마른 땅에서 나온 뿌리 같아서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은즉 우리가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도다. 예수님에 대한 묘사를 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인간의 초라한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셨어요. 그래서 겉으로 보기엔 인간이 흠모할 만한 어떠한 아름다움도 발견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예수님을 무시하고 홀대했던 것이죠. 그러나 예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본질상 하나님의 본체이신 분이시며 영원한 우리의 아름다우신 왕이신 분이세요. 이러한 예수님의 이미지를 하나님께서는 아카시아 나무로 표현하시며 성막을 짓는 기본 재료로서 사용하셨다는 것입니다. 자, 이를 통해서는 우리가 무엇을 깨달아야 되는 것일까요? 하나님은 오직 예수님을 통해서만 영광 받으시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요, 예수님만 기뻐하세요. 그래서 모든 만민이 예수님을 통과해서만 하나님 아버지께로 나올 수 있도록 허락하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예수님만 기뻐하시기 때문에. 성막은요,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고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할 수 있는 유일한 처소예요. 즉, 성막 자체가 예수님을 상징하는 것이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 기본 골격부터가 예수님에 대한 풍성한 이미지로 성막을 완성하기를 그렇게 원하셨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더욱 예수님께 집중하는 자들이 되어야 될 줄을 믿습니다. 우리는 주의 이 기록된 말씀들을 통하여 무엇을 알아야 되느냐? 예수님에 대하여 아는 자가 되어야 돼요. 더욱 예수님에 대해서 깊이 깨달을 수 있도록 내가 지금 알고 있는 그 정도의 수준에서 다 안다라고 말할 것이 아니라 우리는 계속해서 예수님에 대하여 배워가는 자들이 되어야 될 줄을 믿습니다. 자, 뿐만 아니라 우리의 기도 가운데서도 우리가 회복해야 되는 너무나 중요한 기도 제목 중에 하나가 바로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에 대해 더 알기 원한다는 그러한 기도가 우리 가운데 반드시 회복이 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이러한 기도 제목, 예수님에 대해 더 알기 원한다는 그러한 영적인 갈망이 점점 이 시대의 성도들 가운데, 교회들 가운데 식어져 가고 있고요, 사라져 가고 있어요. 자, 이 시대 가운데 모든 기복주의와 번영신학의 깊은 뿌리를 다 뽑아내고
더욱 힘써서 주님을 찾는 자들, 그래서 예수님에 대한 풍성한 진리의 말씀들을 더욱 알기 원하는 그러한 열정을 불태우는 진정한 깨어있는 마지막 때의 성도들이 다 되어야 될 줄을 믿습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가 한 가지 더 살펴보기를 원하는 것은요, 오늘 본문의 22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2절 말씀입니다. 시작. 각 판에 두 촉이 있어 서로 연결하게 하였으니 성막의 모든 판이 그러하며. 아멘. 자, 이 말씀을 단순히 한글 번역으로만 보면 별거 아닌 것 같아요. 아, 널판 두 개를 서로 이렇게 연결해서 만들라는 거구나, 이렇게 넘어갈 수 있지만, 그러나 이 말씀의 이 원래 히브리 원문을 보면요, 사실은 훨씬 더 깊고 풍성한 의미가 이 말씀 한 절에 담겨져 있는 것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이 널판은요, 5규빗짜리 두 개를 서로 연결해서 10규빗짜리 널판으로 만드는 구조예요. 자, 그런데 여기 5규빗이라고 하는 것을 어떻게 또한 번역할 수가 있느냐면 여자라는 뜻으로 읽을 수가 있습니다. 즉 무슨 말이냐면 두 여인이 서로 연결되어 있는 구조로 성막의 기본 골격을 만들어야 된다, 이런 의미가 여기에 담겨져 있는 거예요. 특별히 이 두 여인에 대해서 그러면 이 말씀을 처음 받은 이 히브리인들은 뭐라고 이해하고 부르고 있느냐면 아내와 자매라고 부릅니다. 아내와 그 자매가 서로 연결되어야 성막의 골격이 온전히 세워질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자, 이것이 기본 골격이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 두 여인, 아내와 자매는 대체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자, 이 점에 대해서 우리는 다른 해석을 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성경에서 사도 바울이 에베소서 2장에 아주 자세하게 이 부분을 설명을 해 주었어요. 바로 이스라엘과 이방인 교회라는 거예요. 에베소서 2장은요, 유대인과 이방인의 연합에 대한 말씀이거든요. 그런데 특별히 15절에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이 둘로 자기 안에서 한 세 사람을 지어 화평하게 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고요. 16절에는 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심이라,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셨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다가 21절에 가서는 갑자기 성막에 대한 말씀이 나와요.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간다. 자, 22절에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이것이 함께 지어져 간다 라고 말씀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지금 이 비전, 이스라엘과 이방인의 연합에 대한 비전이 한국교회 안에 너무 많이 흐려져 있어요. 성경은 개인의 구원의 차원을 넘어서서요, 더 크게는 유대인과 이방인의 연합을 통한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진정한 성막의 회복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많은 성도들이 기독교에 대해서 단지 개인 영혼 구원의 틀 안에서만 이해하고 있는 경우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심지어 이런 말씀들이 있다는 점에 대해서 있어도 이게 대체 어디서 나온 말인지 무슨 의미인지에 대해서 모른 채로 그냥 신앙생활 하시는 분들이 너무나 많다는 것이죠. 자, 그렇게 되면 어떤 일들이 벌어지게 되느냐,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 우리가 모르고 지나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심지어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오해할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면서 정작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의 이 뜻과는, 하나님의 마음과는 전혀 상관없는 방향으로만 우리의 신앙과 삶이 그렇게 흘러갈 수가 있다는 거예요. 이것이 여러분 얼마나 두렵고 안타까운 일이 되겠습니까? 오늘 이 성막에 대한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교회에 대한 하나님의 비전을 제대로 깨달을 수가 있어야 돼요. 하나님께서는 먼저 신부로 부르신 이스라엘 백성들이 있고요, 거기에 그리스도 안에서 자매로 부름받아 접붙임 받은 우리 이방인 성도들이 연합하여서 연결되어서 한 몸을 이루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그 몸의 머리가 되셔요. 이것이 바로 교회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구약과 신약 전체에서요, 이러한 비전이 그야말로 말씀으로 넘쳐납니다. 거의 대부분의 성도들이 이스라엘의
회복을 위해서 잘 기도하지 않습니다. 이스라엘을 위해서 기도하지 않아요. 기도할 마음이 없어서라기보다는 잘 모르기 때문이에요. 성경에서는 너무나 자주 반복적으로 이스라엘을 위하여 기도하라, 이스라엘을 위하여 기도하라 말씀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그 이스라엘을 그냥 너무나 쉽게 나로 그냥 바꿔버리는 거예요. 이스라엘을 위해서 기도하는 분들도 더러 계십니다만 단지 그들의 특별한 상황에 대한 중보기도 정도에 그치는 경우들이 더 많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무엇에 대해서 그러면 기도하라라고 말씀하고 있느냐?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지위를 회복하도록 기도로 도우라는 거예요. 우리는 성도로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로서 하나님의 마음을 따라 우리가 지금까지 관심을 갖지 않았던 이 이스라엘 나라에 대한 관심을 가지는 가운데 이스라엘의 영적인 회복을 위하여 기도할 줄 알아야 됩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무엇을 위해서 기도하라고 하시냐면 이스라엘과 이방인 교회의 연합에 대해서 기도하라는 거예요. 여기에 대해서 이방인 성도들의 간절한 기도와 관심이 요청되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오늘 본문의 31절부터 보시면 띠에 대한 말씀이 나와요. 자, 이 또한 마찬가지로 아까 우리가 보았던 예수님을 상징하는 아카시아 나무로 만들어야 된다고 말씀합니다. 자, 그런데 이 띠의 용도가 뭐냐면 원래의 뜻은 도망가다 이런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용도가 뭐냐면 각각의 널판들이 서로 도망가지 못하게, 서로 분리되지 못하게, 풀어지지 않도록 강하게 묶어주고 결속하는 역할을 하는 겁니다. 즉 무슨 말이냐면 예수님께서 이스라엘과 이방인 교회라는 이 두 널판을 하나로 강력하게 연결하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또한 그렇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런 분이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에베소서 4장 3절에서 어떤 말씀을 하나요?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말씀합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요 그냥 우리끼리 서로 좀 사이좋게 지내자, 교회끼리 서로 동역해라 이런 정도의 의미만이 아닌 거예요. 구약 성경에 능통했던 사도 바울은요 구약의 말씀 전체를 통해서 과연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기 원하시는 일이 무엇인지를 성령의 충만함 가운데 깊이 깨달았던 거예요. 여러분, 그 전에는 사도 바울이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유대인에 대한 이 혈통적인 자부심이 너무 지나친 나머지 이방인들을 멸시하고요 초대교회 성도들을 잡아 죽이던 그런 사람이었어요. 그러나 예수님을 만나고 그의 눈에 교만함의 비늘 같은 것이 벗어지고 나서는 무엇을 위해 평생을 바친 줄 아십니까? 이방인의 사도를 자처하면서 과연 그가 뭘 했나요? 단지 이방인들의 개인 영혼 구원을 위해서 그가 뛰어다녔던 게 아니에요. 그의 모든 관심은 이방인 교회와 이스라엘이 그리스도 안에서 주님의 몸으로 한 몸으로 연합하는 것이었습니다. 그의 간절한 소망이었어요. 그래서 그는 유대인들에게는 이방인에 대하여 중보를 요청하고 이방인들에게는 유대인에 대한 중보를 요청하면서 서로의 중재자를 자처했던 사람이 바로 사도 바울이었어요. 우리가 또한 바로 이 비전을 회복하는 자들이 되어야 될 줄을 믿습니다. 우리가 교회를 바라볼 때 우리의 자의적인 해석으로 교회를 이해하고 바라보면 안 돼요. 우리는 성막을 바라보면서 주님께서 세우기 원하시는 주님의 몸 된 교회가 어떠한 모습으로 존재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더 깊이 배워야 될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말씀을 통해 성막을 바라보면서 깨달아야 되는 것은요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내 수준으로 내 생각으로 함부로 판단하거나 속단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의 상상을 넘어서는 하나님의 깊은 뜻이 있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은 내 생각을 완전히 포기하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것을 성막 짓는 과정을 통해서 우리에게 훈련시키시는 것입니다. 나의 고집과 나의 선입견, 나의 모든 고정관념을 겸손히 내려놓고 오직 하나님의 뜻을 더욱 알기 원하는 그러한 갈망이 새롭게 일어나시는 우리 모든 겸손한 주님의 귀한 진리를 추구하는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이 시간에 함께 기도할 때 우리 특별히 두 가지의 기도 제목을 함께 좀 나누기를 원합니다. 먼저는요, 주님의 몸된 교회를 우리가 사람의 생각으로 세우는 자가 아니라